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먼저 코로나의 재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기도의 불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의 확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방역 조치에 함께 협조하며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승리교회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매우 답답하지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하늘나라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베푸셨던 기적을 바라봤던 제자들, 그들을 주님은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판단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은 누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파송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지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이루라라고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말입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주님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룩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말과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명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룩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거룩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혜와 거룩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거룩의 근원에
계신 분을 만나야 하고 그 지혜와 거룩의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거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거룩이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거룩함과 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파송받아 가게 되는 그 사역의 현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너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족해 보였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승리교회의 교우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얻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이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국민과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